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우리 레위기 1장과 2장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 우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은혜가 많이 넘쳤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어야 되는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시간상 관계상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5절까지 읽는 가운데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금 읽으면서 예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럽니다.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올 때에 흠없는 점없는 거룩한 것으로 그 자체가 누구예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이고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피조물로 통하여서 영광 받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찬미와 경배와 송축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럽니다.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히브리어는 레아흐 니오아흐 예호와 그럽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흡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향기에 하나님이 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요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한 장 한 장 말씀들이 다 생명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볼 때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하목제 예물로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산자드리는 정말 하목제 예물. 지난 한 주간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목제 예물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그것을 달라면 쏘고까지 주고 오늘날 버전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많은 달라면 2만 원 주고 어려운 이웃이면 돌로 오는 것 그 목말라 하는 자에 있으면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 자가 우리 예수님 볼 때는 소자이고 작은 자 그 자를 인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하목제의 말씀 연합하라는 겁니다. 이 하목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바살라임 레위기 3장을 하목제 또는 감사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3장 1절 말씀 본문의 하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 쌓는 자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제사장과 나눠 먹기도 하고 이웃과도 나눠 먹기도 하고 일가 친척과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하여 그 나눠 먹는 이 모든 제단법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은요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마음을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고 이런 아웅다웅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져 버리면 원수가 되는데 그 원수가 돌아서서 축복기도 해주는 그 시간이 10년이 걸린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뭘 했겠어요? 원수처럼 정오하고 거짓을 내품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따뜻하게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세요. 저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세요. 원수가 걸어가더라도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화목한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제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기본 개념은 화평과 친교였으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위기 1장 번제는 소나 양이나 행편이 어르면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았어 제단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레위기 1장 4절에 가보면은 속죄, 해결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돌이키다, 뉘우치다, 우리의 영과 온과 육속의 죄들을 씻어내는 예배,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산제사가 시작하여 사도신경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축도 끝나는 그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을 호흡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구원받는 자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죄 씻음을 받고 레위기 2장을 보면은 소재, 고운 가루, 썰렛, 깨끗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입자, 우리 밀가루를 한번 만져보세요. 쌀가루를 갈아서 만져보세요.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 입자처럼 우리 심령이 부드러운 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심령으로 살아가면 내 것을 내 것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 거듭난 자를 하나님은 솔렛, 고운 가루, 입자처럼 경건 생활로 살아가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10편 41편 1절과 2절과 잠언서 19장 16절 17절을 읽다 보면 잠언서 19장 16절에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자,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해요? 신명기에 가보면 복받고 받는 자가 고아와 가부를 잘 돌보는 자, 가난한 자를 섬겨나가는 자, 이런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함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늘날 예배드릴 때 화목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 예물을 누가 먹어요? 나 자신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고 곤하고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섭섭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안 나올 때 이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오늘 이 잠언서 19장 17절 말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선함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세요. 우리가 하루가 되기 전에도 모든 것이 언행시도 행동같이 행동들이 주의 책에 기록된다고 10편 56편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선으로 비추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이렇게 세워지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합니다 할 때도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시켜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파송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위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전에 한 명을 도왔다면 이제는 능력을 받았으니 두 명에서 200명, 2000명, 2만 명, 200만 명을 이끌 수 있는 모세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가보면은 1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 베푼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럽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웃들을 돌보면서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바로 이것이 화목제이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감사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 예배는 화목제 산 제사를 드리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종류 가운데 첫 번째 감사제. 오늘날 감사 예배, 감사 예물입니다. 구원과 축복에 감사하는 제사를 제일 잘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사무엘하 6장 18절에 가보니까 다윗성을 완공하고 난 다음 누구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 앞에 춤추고 뛰어놀며 즐겁게 제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의 입술, 감사의 소리, 감사의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은 언약궤 앞에 뛰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사무엘하 6장 19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장 18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6장 19절에 가보니까 백성들이 하루 종일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감사제를 함께 드리고 이 감사 예배 동안 하루 종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갈 때는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데 그 백성들에게 다윗은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합니까? 떡 한 개와 떡 한 개 같으면은 우리 시장 가면 사각형, 딱 정확한 사각형, 이 10cm 되는 이 사각형 되는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우리 주먹만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이 두 주먹을 합쳤는 건포도로 만든 떡 한 덩이, 이 개인의 하루 식량입니다. 이 개인의 하루 식량을 나눠주었던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던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 13장에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큰데도 많이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죄가 무겁고 많고 적고를 탓할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외치는 그 순간 끄먹고 흑암 가운데 있던 어둡고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일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정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데도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주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는 약 78억에서 80억 인구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주일날 예배 달려나가는 숫자가 15억에서 20억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자들은 약 3분의 1도 채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또 있다는 겁니다. 다윗성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잘못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첫사랑, 첫여자 미갈이었어요. 이 미갈이 다윗이 다윗성을 완공하고 그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 처음 찾았던 여자가 누구예요? 미갈이었어요. 이 미갈이 다윗성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 그 언약궤 앞에 춤출 때에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렸던가. 그 바지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비웃어버립니다. 오늘 왕이 백성들 앞에서 망측한 행동을 하였노라.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는 사람들 앞에 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벌거숭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뛰는 것이야. 하나님과 합한 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긍정적인 사람,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감사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살았던 모든 것이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제 가운데서 하목제 예배 가운데서는 감사제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이 두 번째 서원제는 서원을 잘 지켰던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서원을 합니다. 오늘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장수는 내 딸을 주겠노라 그럽니다. 자기 딸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그 헤르본을 침투하고 그 침략하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시집을 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딸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갈렙의 사촌 동생에게 갑니다. 이 당시는 삼촌과 사촌 삼촌과 조카 사이에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 딸이 시집을 가는데 아버지 갈렙에게 여호수아의 둘도 없는 친구 중에 친구, 이 갈렙에게 원하는 것이 아버지 나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시옵소서. 윗셈과 아랫셈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씀하면요, 하늘이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당시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당시는요, 물이 귀하였어요. 물이 아주 귀하였어요. 윗셈에 있는 산 정상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흐르는 물, 이 지경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큰 지경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그 딸이 시집 가는데 축복해 줘버립니다. 또 서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번째 보면은 사사기 11장 30절에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람처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잠언서의 30장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는 영원히 거짓말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옵나니 하나님이 다스려달라. 이런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이 입다가 사사기 11장 30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아론에서부터 민니시에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전쟁을 크게 이겼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이 강북 일대 한강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일대를 가로지기 그 거리가 민니에스까지 아론에서 민니까지, 이 뜻은요, 저기 강동구에서 강서구까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큰 지경은 승리에 이겨낼 수 있도록 20성읍을 무찔러 버립니다. 29를 차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사사기 11장 34절에 가보니까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근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동녀라. 나 아들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딸 하나 달랑 있는 이 딸이 30절에 내가 이 전쟁에 이기면 우리 집에서 뛰어나오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별하지 아니하고 제단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해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35절에 가보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6절에 가보면 딸의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하고 귀한 딸 입다의 딸의 신앙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서원하였으니 하나님과 약속하였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그러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하나의 청혼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처녀로 이제 죽게 되었으니 2달만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그러니 아버지가 가라. 2달 동안에 애국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딸을 서운하는 그 귀하고 귀한
은총을 인하여 제단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바친다고 하는데요, 누가 바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바쳤습니다. 여기서 우리 입다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입다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서 제단 제물로서 어떤 이스라엘인들은 입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상숭배와 같은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하는 그 우상숭배와 같은 그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이때 입다에 따른요, 이스라엘 정설에 의하면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은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목제의 종류로서 레위기 3장을 보면 3장 1절에서 5절에는 소의 제물에 대해서, 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6절에서 11절과는 양의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12절, 17절 끝절까지는 염소의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번제물을 드리는 레위기 1장에 가보면은 소, 양, 산비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와 양과 산비둘기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죽을 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하목제에는 염소가 들어갑니다. 비둘기를 빼버리고 염소가 들어가요. 염소가 죽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 염소가요, 죽을 때는 들어받기도 하고 따라가지도 않으려고 막 몸부림도 치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든 부끄러게 신앙생활을 하든 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신실하든 거짓적이든 이런 자들 모두를 연합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본받아가지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것이 레위기 3장인 것입니다. 이 레위기 3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더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목제 제단을 잘 쌓고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1장에 레위기 1장에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하목제, 4장의 속죄제, 5장의 속건제를 제단을 잘 드렸던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한기롭게 드렸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고향을 떠나 이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버지께 제단 쌓는 자였어요.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 이 샤하라는 단어가 우리 표준 번역에 보면은 숭배하다,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이 뜻입니다. 공경의 표시로서 엎드리다, 절하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았다가 저 먼 길에서 보니까 사람 셋이 걸어오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앞에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리며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면서 정말 절하는 마음,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여호와께 진정과 신령으로 나 자신을 진실되게 드리는 겁니다. 흠없이 정없이 모든 죄 사함받은 자, 구원받은 자,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레위기 3장 하목제 완성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저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사이인데 너무나도 길다 보니까 제가 24절 2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 예배가 나는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나가면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요. 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 가운데 제 가운데 또한 행동 손짓 발짓으로 제 가운데 또 마음 씀씀이로 인하여서 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매주 여기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소를 끌고 오고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잡아올 것입니까? 그 제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휘장이 둘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이 제단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여러분? 구원받은 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며 새롭게 태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빛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처럼 하나님께 영향력을 커피스티 이 땅에 나타내면서 모든 생활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자복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이 밤에 오시든지 내일 아침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는지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인하여서 번성하리라. 전 세계 열방의 믿음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선민처럼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민처럼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가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반드시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로 영광 드리시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는 요한복음 4장 23절 가보니까 예배자는 예배를 드릴 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독일의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학자이면서도 목사님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의적인 예배이건 간에 종말론적 사건이 예배 안에서 현실화될 때에만 참대 예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 뭐예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이 마지막 지난 인생은 오늘 마지막으로 끝내고 새롭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서 남아있는 인생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산 제물로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근위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는 축복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간증함 해보라 그러니까요. 자기는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그래요. 한 15분, 17분을 간증을 하는데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가 돈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기 아들이 복받고 돈으로 취업이 잘 되고 취업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취업이 잘 되고, 그런 다음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직도 취업을 잘한대요. 그러다 주일날은 나옵니까? 주일날은 바빠가지고 못 나온대요. 이게 축복받은 겁니까? 저주받은 것이에요. 축복과 저주는요, 축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저 먼 거리에서 세 분이 달려올 때에 영적으로 이분들은 하나님이시고 천사들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팔 불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인 겁니다. 그때 돈을 주고 산다고요? 10,000년 중에서 5,000년은 기름이 준비가 되었어요. 5,000년은 기름이 없어요.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 무엇이에요?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성경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가득한 자는 예배를 충실히 하는 게 진정한 신령으로 영광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빛들이 이웃을 돌봐주고 경건 생활을 하고 하는 게 영화로움을 나타내며 영광 속에서 살았던 바로 그것이 빛입니다. 기름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속에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물질은 풍족히 쓸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부자는 무엇이에요? 집에 안 가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어떤지. 이미 풍족치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요, 그때그때 그 필요한 것들을 모두 살아가는 자입니다. 실용한 것을, 일용한 것을 그때그때가 살아가는 자가 있고, 미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은총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죽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인격, 내 인격,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면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읽어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속에서 들으시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신 존귀한 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만주벌판에 있는 우리 탈북자분들과 또한 우리 작은자 성님 소속에 등록되어 있는 스태프분들,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 중에 환자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 재정 상태가 너무나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가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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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주이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레위기 3장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말씀 속에 화목제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이웃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성령님 인도하시면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부와 성자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화목제가 하나님께 진리와 신령으로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 이 인생길이 온전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하고 존귀한 거듭난 인생길 되기를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주의 3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경주에 있는 에이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젊은 청년들이 물질에 한가하게 빠졌어. 전 세계로 일을 나간다고 하면서 잘못된